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세리토스 교회뿐만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나 그 어떤 교회를 갈 때마다 저희가 교회를 오는 길에 하이웨이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사고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연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실 줄로 압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4일 동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찬란한 유산. 이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 그렇죠? 제가 이 세리토스 교회 연역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하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이 마음속으로 떠오르실까?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물이 아니고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교회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가고 또 어르신들도 일하고 또 교회 가고 항상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교회는 그 건물, 단순한 그 건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 교회 연역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어렸을 적에 교회 생활을 회상을 할 텐데, 하는데,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회상을 하고 계실까?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할 때, 불과 몇 분 안 되던 그 14분이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고등학교 밴드부에 방을 빌려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방을 빌려 예배를 보시다가 이 건물을 사서 처음에 입당 예배를 들으셨을 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 자,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난 30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또 다가오는 30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섬겨 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목이 반석 위의 교회, 그리고 안식일은 제가 다시 처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이 제목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이 지역교회사에서 이 교회는 무엇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산으로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남겨줄 준비가 되었는가 함께 생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제대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ABC로 생각을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Attendance, Building, Cash. 하지만 그것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남가주 애만도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제가 이제 LA 와서 항상 새로운 데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저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머리 깎을 때를 적당한 데를 찾지 못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좀 거기 가면 잘 잘라준다 해서 거기 가면은 빡빡 군인 머리를 또 깎아 놓으셔요. 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깎아 놓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군데 탁 해서 마음에 들게 깎아주시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찾았구나, 그런 안도감을 하거든요. 세리토스에 식당이 참 많죠. 예? 근데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내 입에 딱 맞아 떨어지고 맛있는 식당은 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내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교회, 그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성도들을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 한국일보 기자였던 이분이 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참 마음 아픈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어제 잠시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교회와 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절대 매치가 될 수 없는 말이다. 교회에서 싸우면 정말 위험하다. 끝이 날 수가 없다. 왜요? 두 가지 했죠. 교회에서는 기도하며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싸우면 상대방을 무조건 사단마귀로 정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결코 교회에서는 싸움이 한번 일어나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분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The Living Church.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사상이 이 책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하면서 이 존 스타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언젠가 가게 되는 미래의 곳이 아니라 now and here,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제도적인 오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은 제가 시간 조정을 잘 해서 준비한 내용을 꼭 마치고 싶습니다.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4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생각을 해볼 텐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뭘 보면 안다고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딱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요, 한 번 하고 말지 않아요. 새로운 교회 가면은 그렇게 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설교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몇 군데에서 제가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교회들이 반응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말씀은 똑같은데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 마음의 감동이, 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상달됨이 온 몸으로, 온 회중이 다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것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만 참석 한번 해보면 우리 세리토스 교인이 아닌 외부인이 한번 와서 딱 참석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모든 지출의 가장 많은 포션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예산이 유틸리티 내고 건물 간신히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예산이, 그 헌금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또 집행하고 또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몇 교회는, 제가 일요일 교회인데요,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직접 선교에 다 투자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까지 포기하고 학교 강당을 임대해 쓰고 들어오는 헌금을 매주 밸런스를 몇백 불 이하로 항상 남기면서 들어오는 헌금을 직접 선교에 다 쓰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제가 내용을 얼마 전에 아티클로 읽었습니다. 전도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역. 전도가 외부를 향한 활동이라면 사역은 내부를 향한 활동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안에서 섬기는, 피아노 반주로 음악으로 섬기고 찬양 인도로 섬기고 또 교회 일찍 와서 보일러를 트시고 조명 또 방송 음향 장비를 컨트롤 하시면서 섬기시고 또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이 교회 고장난 문과 잔디밭을 관리하시는 것과 주차장과 식당에서 하시는 수많은 사역들이 한데 모아져서 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12월이죠. 교회마다 이제 새로 직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는 대번에 또 차이가 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나 그거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나 올해는 내년에 쉬겠습니다, 직분 맡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강한 교회들은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 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사역도 이루어지지만 교제 또한 이루어집니다. 교제만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니까. 하지만 교제가 없으면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한국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church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church의 원어가 된 헬라어로는 교회가 뭘까요? 예, 저는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부분 답을 드리고 물어봅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 에클레시아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에크하고 레시아 둘로 나뉘는데, 에크는 영어로 봤을 때 out of, 떼어낸다, X, 그렇죠? 떼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call, 불러내다, to call,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합쳐져서 무슨 뜻이냐면은 부름 받아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 따로 떼어내서 불러내서 모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 원어적으로 따져볼 때 사람이 사람.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Church is not a building. Church is not a tradition. Church is not a ministry. 그러면서 Church is you. Church is you in a mission. Church is you on purpos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바로 내가 교회라고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내가 교회인데 이 내 몸이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이신가를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자 말씀을 이렇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프로토토코스. 그러면서 18절에 그 예수님이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있는데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참 신기하대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새로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근데 다들 잘 어울리시는데 한 분이 조금 잘 못 어울리셔요. 다른 옆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에요. 왜 그러실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제 방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더니 딱 제 앞에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11금입니다. 이거 좀 내주십시오. 화폐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같이 내시면 저희 교회 회계가 다 정리해서 화폐로 잘 보내드릴 겁니다. 저한테 따로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재정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가실 교회가 없고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싶으신데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한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 사람이니 잘 보여야 돼 이런 임프레션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헌금 11금이라고 1,000만 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인 행세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제가 또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재력가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유혹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유혹도 없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명예가 높고 학식이 있고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앞자리에 앉혀주고 시간 할애해주고 그러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교회 머리가 되고 싶을까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는 말씀이 성경 신약에 있는데 바로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조금 길고 활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의 모든 의자가 꽉 차서 안식일 날 조금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를 봐야 되니까 내 안식일 날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 안식일 날 조금만 늦게 가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나 오늘은 예배가 9시 반이지만 8시 반까지 가야 되겠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감동적인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일 일찍 와야 되겠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꽉꽉 차서 안 되겠습니다. 옆 교회 우리가 세를 내든 사든 저 교회까지 다 벽을 털어서 함께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차고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했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라고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개로 제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초대교회와 2016년의 세리토스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조건하고 지금 현재 세리토스 교회의 조건하고 어느 교회가 더 상황이 더 차고 넘치기에, 전도하기에, 선교하기에, 교회가 성장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하고 지금 2016년의 세리토스 교회하고 어디가 더 낫다 생각하십니까? 세리토스 교회가 좀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좀 더 나았습니까? 많이 나았습니까? 먼저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한 그 ABC를 한번 따져봅시다. Attendance. 초대교회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몇 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쳤다고요. Attendance는 뭐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없을 만큼 다 도망쳐 있었고 숨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딩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 교회는 제가 이 LA 지역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죠. 그 다음에 C, 캐시. 교회의 재정이 초대교회하고 세리토스 교회하고 어떠십니까? 어디가 좀 더 나은가요?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아마도 세리토스 교회가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맨파워는 어떻습니까? 이 남가주 미 전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깊으시고 가장 퀄리티가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세리토스 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제대로 된 정규 학문조차 배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들이 부흥했으면 그보다 조건이 모든 면에서 나은 우리도 부흥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인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고 정계에서
또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혹은 사회에서 고위층으로 부유층으로 살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냥 기꺼이 받은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 받는 것, 이 attitude, 이 자세가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성경을 조금 덜 아시고 때로는 나보다 영적으로 영성이 조금 덜 하신 분이 혹시 우리 교회 지도자로, 혹시 안식일학교에서, 혹시 우리 구역반에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면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다면 초대교회처럼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뭘 얘기하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말로는 떡을 떼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떡은 지화자 떡집에서 나오는 그 쫀득쫀득한 쌀을 빻아서 만든 그런 찰떡이나 뭐 이런 인절미떡 그런 떡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bread죠. 빵이겠죠. 그 빵을 서로 떼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빵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fellowship, relationship을 서로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만 사모한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성도로서 서로 끈끈하게 깊은 교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동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면서 인간과 인간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형성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네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사도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건강하게 잘 꼴지워져 나갈 때 이 관계가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인 네 가지를 존 스토트는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worship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시편 149편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를
혼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서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드리고 홀로 말씀 연구하고 홀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가복음에서는 죄송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절대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안식일 아침에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시간이 됐어요. 교회까지 30분 걸리는데 9시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애들 씻기고 밥도 먹이고 양말도 신기고 그래야 교회를 갈 텐데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안식일 학교 특창 맡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고 막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 톡톡톡톡톡톡 9시가 딱 됐어요. 교회까지 30분 걸려요. 탁 멈춰. 예배 보러 가야 되니까 지금은 싸움 스탑하고 갔다 와서 싸웁시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하게 찬양하시고 예배를 보고 또 집에 가서 계속 싸우신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될까요? 네.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입니까?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입술로만 나오는 그것으로는 내가 영광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예배만 끝나봐 쫓아가서 알밤을 한 대 줘야지 막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부으면서 온갖 영화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전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예배, 전도, 뭐가 먼저입니까? 전도는 뭐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전도와 예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쩜 이렇게 다들 똑똑하십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는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예배는 나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채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전도를 하면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위선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런 사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윌셔 웨스턴만 나가 보십시오. 큰 표지판에다. 요즘 멕시칸들도 그러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까요?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책도 읽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원고를 쓴 다음에 그냥 설교 안 합니다. 요즘 휴대폰에 다 녹음되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요.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서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통 35분이거든요. 보통 35분이에요. 녹음을 해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한 줄 한 줄 쳐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고를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녹음해서 계속 한 반나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어떻게 한번 그냥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찬양 돌리는 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거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MBC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뭐 BBC 이런 다큐멘터리하고는 퀄리티 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냥 제너럴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한국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 공영방송도 아닌 민영방송 그 MBC의 그 PD들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위해서 1년을 연구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이라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다면 이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늘 이제 큰아이 하나였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종로 보신각에서 뭘 합니까? 제야의 종을 친다고 12시가 되면 땡땡땡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해를 새 결심으로 새 마음으로 맞기 위해서 항상 그 종 치는 데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고 보신각 종 치는 걸 보고 그렇게 새해를 맞고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그 광화문에서 행사하면서 신년 행사를 하는 그 여러 방송국에서 뭐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음악 순서도 있고 하면서 하는데 바닥에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제가 브로셔를 하나 주웠습니다. 리갈지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초 단위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초 단위로. 11시 35분 10초. 11시 36분 20초. 초 단위로 짜져 있더라고요. 방송 한번 내보내는데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TV 한번 틀면 잠깐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건데도 이렇게 공을 들이거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뿐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더 아름다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라고요? 예배.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undivided attention, 그분께서 전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남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살아남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30년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30년 동안,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